성경 봉독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희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됐어요. 하나는 온유하다 하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겸손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몇째 주일? 넷째 주일이죠. 이제 오늘 주일 지나고 나서 바로 성탄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은민이는 성탄 준비가 잘 돼가나요? 돼가겠죠? 우리 진호는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나요? 예, 잘 하고 있겠죠.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가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겠죠. 마음을 깨끗이 한다든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4주간을 지내면서 성탄절과 함께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때에. 그리고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성탄절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을 때 아, 그거다! 이렇게 감탄하는 감격의 성탄절을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바르게 맞이하는 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준비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롭고 고결한 성품과 인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받은 데 있고 또 그 본받은 바를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성탄절 그냥 뭐 이게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낸다면 아무런 독특한 특별한 의미가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본문의 8절 표현 가운데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제목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관련해 그리스도의
겸손의 면모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면모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겸손의 면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성탄의 사건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비하는 뭐예요? 곧 겸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성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가히 무엇에 비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주님의 겸손이며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절이란 기쁨의 날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란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할 뿐 아니라 마땅히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겸손을 견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으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본받게 하기 위해 보이신 그 겸손의 본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낮은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다 아시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호칭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세 단어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왜 그 앞에다가 주라는 말을 자꾸 붙일까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은민이는 뭐가 될까?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 은민이는 뭐야? 주인과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익의 질서가 딱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계가 잡힌 거예요. 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돼. 직접 전달이 안 돼. 그때 누가 필요해요? 선견자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백성의 사정이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개자가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견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백성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선견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적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이고 선견자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이다. 나는 종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의미만 알아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인 상태의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핵심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할 일이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교만하게 내가 내 뜻대로 무슨 일을 처리하거나 행한다고 할 적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표현하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권사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온유한 거라고 그랬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거.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거, 온유와 겸손을 여러분들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본래 어떤 분이셨어요? 본래 근본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마음, 그런 것이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할 때 그것을 독생자라고 번역했는데,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딱 번역할 말이 없어서 독생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과 그 모든 속성을 그대로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빼다 박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로 표현한다면 맞을 거예요. 근데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 밖에는 없기 때문에 번역할 때 그렇게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 분이셨는데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낮은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잔치집에 갔을 때 상석에 가 앉지 말고 어떻게 하더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거요. 상석에 앉았다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오게 되면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서 자리를 비워줘야 되잖아. 그럼 얼굴이 뜨뜻해져. 잘못된 거죠. 요즘에는 상석, 말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상황 봐가지고 앉으실 때 앉으셔야지. 내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 앉으면 곤란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상황에서 내가 앉을 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 망신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육체만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까지도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음 또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인간의 그 변덕스럽고 악하고 추한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 곧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7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비웠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은 비움이라고는 책도 많고 낮아짐이라고는 책도 많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께서 비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어요. 본체셨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역 없는 빈 마음으로 오셔서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행하려는 열의로 가득 차 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역시 전혀 사욕이 없었어요. 그분은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영광이나 정치적인 야망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오죽하면 그분은 머리 두실 만한 거처 하나 없으셨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 악한 세대, 이 변덕스럽고 거짓되며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진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성도라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에서는 도저히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본문 6, 7, 8절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온 세상 위에 군림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즉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과 영광을 유보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아울러 그분은 단지 형체만 그렇게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낮은 자리에 계셨고 말구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을 사실 때에도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는 이들, 특별히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갈 길 몰라 헤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한결같이 섬기신 것입니다. 종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자들, 그들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든 개의치 않으시고 섬김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주님의 본, 주님의 권면을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종의 삶을 사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단계가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다. 왜 그러냐?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다면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은민이 죄가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그렇죠. 100점.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왜? 그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과의 동침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면 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느라고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죽으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죽기까지 극도로 낮아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기 위함이요, 또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어요. 즉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물에 빠진 자를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안 들어가고 그냥 줄을 냅대 던져가지고 줄을 잡게 해서 건져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내가 물에 들어가서 잡아내야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비참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친히 몸소 비참한 자리까지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이 비천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순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낮아지신 면모를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자기 포기를 생활화할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할 때 과거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 비하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은 마음, 겸손한 섬김의 삶,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